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나면서 제가 이제 절기를 지내면서 절기 설교를 하다가 잠시 우리 슬기로운 교회 생활 시리즈를 멈췄었는데 오늘 그 시리즈를 이어서 7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은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주 성찬식을 하고 있잖아요. 성찬을 하면서 제가 짧게나마 성찬식의 의미들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 시리즈에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다시. 지난주에 제가 성찬식을 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안 좋은 쪽으로. 지난주에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장인이시지만 목회적으로는 저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노회장도 지내시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신 우리 목회 선배이신데 지금은 이해를 많이 해주시지만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가 하는 제가 하는 목회 스타일, 저희 교회 스타일을 보면서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저것이 교회인가? 저희가 예배 형식이라는 걸 보면서 저한테는 직접 말씀을 못 하시고 저희 아내 통해서 이렇게 왜 저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막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이제 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가진 그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어쩌다가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아무리 제 목회관과 철학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신경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쓰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저희가 이렇게 성찬할 때 떡을 나눠주고 서로 떡을 그냥 떼고 다음 사람에 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성찬식을 왜 저렇게 하냐고, 이거 예수님의 몸은 똑같이 나눠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인 장모님 오실 때는 일부러 떡을 잘라가지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떼어주니까 좀 그런 이제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좀 예민하게 예배를 드려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유독 지난주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성탄을 진행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전에 제가 신경을 안 썼을까요? 성도님들이 웃고 떠들고 장난을 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장인 장모님 분명 이 떡을 떼어줄 그 순서에 막 나시막 후끈거리는 거예요. 저는 나름 이렇게 자유로운 예배 그리고 매주 하는 이 성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랬는데, 야, 이분이 우리 선배 목사님이 지금 이런 광경을 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실까? 우리가 나누는 성찬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런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성찬에 대한 우리의 자세들을 조금 더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7번째 슬기로운 교회 생활 시리즈로 오늘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찬식을 특별한 절기에 행해요. 보통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절기 때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2번, 많이 하면 4번. 그래도 우리는 성찬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 교회가 보통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이 또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저희처럼 매주 성찬식을 하는 교회는 솔직히 아마 손에 꼽을 거예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찬식이 무기건조해지고 형식적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성찬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설명은 제가 자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찬이 뭔가 할 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는 여러분 뭘로 듣습니까?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귀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반면 성찬은 뭐냐면 성찬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손으로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먹고 씹어서 삼키죠. 이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만지고 경험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쩌면 성찬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성찬빵은 파리바게뜨에서 이렇게 사오는 건 좀 그렇다. 성찬빵은 설교 준비하듯이 이렇게, 왜냐하면 설교가 들려주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직접 준비를 하자. 그래서 집에서 레시피를, 성찬빵 레시피를 찾아가지고 만들어서 매주 작은 오븐에다가 성찬빵을 구웠어요. 그러다가 2022년 어느 주임인가 우리 송 집사님께서 우리 빵 만드는 또 재주가 있으시니까 본인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싶다 하셔서 그럼 성찬빵은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 집사님이 지금까지 매주 성찬빵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오십니다. 그때 우리 송 집사님 기억하시죠? 성찬빵을 만들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성찬빵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성찬을 참 의미 있게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 교단 이제 장로교 우리 합동교단에 이제 제가 저희 교회는 속해 있지 않지만 저는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신학교로 보자면 저기 4호선에 보면 총신대 입구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총신대가 총회 신학교의 줄임말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총회 신학교가 그 총신대학교고 또 저기 양지에 가면 총신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대학원이 또 양지에가 있고 그런데 저희 교단 헌법에는 성찬은 세례 교인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도 만 14세 이후에 입교 문답을 한 이후 입교를 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을 두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성찬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성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성찬은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는 식사다. 만약에 손님이 왔는데 너는 우리 식구가 아니니까 먹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은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방문한 나그네 손님들 누구에게도 당신의 식사 자리를 기꺼이 오픈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또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동의하고 그 사람이 자원하기만 하면 어느 누구나 이 성찬에 함께하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다 참여하고 손님도 다 참여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 성찬이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세 가지 방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주 말씀드려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편. 첫째, 말씀.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둘째, 기도. 셋째, 성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렇게 한 이야기를 또 하고 해도 항상 새로 제가 설교를 옛날에 한 거 다시 하고 해도 괜찮은 이유가 전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는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성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멀리 구약의 한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한 절기의 기원이 나오는데 그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 한자를 보면 넘을 유 또는 지나갈 유 그리고 넘을 월 이런 한자를 써서 이 한자를 풀이하면 넘어서 지나가는 절기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넘어 지나가다 이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방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당시에 바로 왕이 바로를 파라오라고 하죠. 바로가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이 많은 사람들의 얼마나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종,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9가지를 내렸는데 9가지는요. 이전에 내린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은 특징이 있었어요. 애굽 땅에는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지역에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 다 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셔요.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의 문 틀에 이렇게 바르고 문을 꼭 닫고 안에 들어가서 그 양의 고기를 함께 먹고 띠를 띠고 다음 날 출발하면 출발할 수 있도록 출발 준비를 딱 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애굽 전역을 다닙니다. 피리를 발리온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쳐서 넘어가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집은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첫째 새끼들이 다 죽게 됩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고 어쩌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한 장소에 모여서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미켈란젤로인가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그림이자 유명한 그림. 그 그림이 유월절 만찬 자리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어디에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PPT를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2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희가 성찬식을 나눌 때 제가 항상 여러분 말하는 성찬 제정사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인용해서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찬을 빵 조그맣게 떼서 찍어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지만 이 당시의 성찬은 식사였어요. 식사. 성찬은 식사 자리 가운데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릴 때 26절 시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먹을 때에, 그러니까 그들이 밥 먹을 때에 이 말이에요. 밥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먹던 빵을 들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또 마시던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루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순전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이제는 유월절 양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이 날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예배를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대한 이건 좀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성찬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채설이에요. 네 가지 견해네요. 화채설인데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화채설, 제화, 몸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20년 10월에 발표한 교회의 바벨론 감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왜 교회의 바벨론 감금인가? 교회가 외부의 누구로부터 교회가 감금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성례전의 교리와 의식에 감금당했다, 이런 의미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전의 교리와 의식에 감금당해서 영적 성상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할 때 사제들은 떡과 포도주를 다 먹지만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주고 포도주는 주지 않는 당시의 성찬 제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집례자가 기도를 하고 성찬상 위에 있는 떡과 포도주가 기도를 하고 나면 성찬상 위에 있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이 잘못되었으며, 세 번째, 성찬 예식을 매번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고 믿는 해석을 믿고 해석하는 성찬을 희생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번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건은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완전하다, 온전하게 다 이루었다. 그런데 성찬을 통해서 매 주일 성찬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희생당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제설이 있는데요. 이것도 방금 화채설하고 대부분 비슷한데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단지 이게 실제적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포도주와 떡 속에 임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떡과 포도주의 실체는 그대로 있지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본체가 떡과 포도주와 결합한다는 주장. 뭐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는 이것을 안 믿으니까 이건 알 필요 없고, 세 번째는 기념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 행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단순히 이런 기념하는 것만으로는 이 의미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성찬이 단지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합한다,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을 이렇게 합한 주장을 우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눌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매년 우리 태어난 날을 우리가 축하하잖아요. 생일을 축하하면서 기념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함과 동시에, 그러면 단순히 이것이 기념하는 그것으로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인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이거 실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합한다. 이런 영적 임재서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졌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성찬을 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믿지 않고 성찬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성찬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느냐?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살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주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찬은 특별히 공동체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누구든지,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개인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죄를 말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주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몸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이 성찬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성찬이 식사라고 그랬잖아요. 부자들, 주인들은 와서 일찍 와가지고 빵이랑 포도주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일하고 온 종들, 당시 초대 교회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예배를 드린. 그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그러면 안 된다. 너희가 공동체를 서로 돌아보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한 음식을 남겨놓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 아파하고 있는 지체가 있는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는지, 소외된 성도들은 없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이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성찬식을 매주 해야 성경적이다, 매주 안 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찬은 세례교인 이상만 받아야 된다, 성찬은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해야 한다, 성찬은 이런 이제 성찬은 제정사하고 뭐하고 분병 분잔하고 뭐하고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그런 순서들을 딱 정해놓고 그런 순서대로만 진행해야 한다. 성찬식빵 아까 말한 것처럼 크기를 똑같이 잘라서 해야 된다. 포도주도 요만한 그릇 있잖아요. 저희도 예전에 코로나 때 썼던 요 잔을 사놓은 게 있는데, 포도주도 똑같은 양을 줘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성찬식 준비할 때 빵도 이렇게 자를 때 똑같이 자르고, 포도주도 이제 주전자로 요만한 잔에다 따르고 양도 조금 같으면 조금 이렇게 양을 가급적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찬식 포도주는 직접 담궈서 써야 된다. 성찬빵은 누룩을 넣지 않아야 된다. 이런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주장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성찬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 성찬을 대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함으로 우리가 성찬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왜 이 성찬을 남겨주셨을까? 왜 모일 때마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곧 성찬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자가 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대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 수료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성찬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직접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동문이 있잖아요. 교동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이웃을 위해 우리를 내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6절의 말씀처럼 성찬을 행하는 것은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전하는 방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 이것 자체가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공식적인 꽃말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이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있잖아요. 네잎클로버 꽃말이 뭡니까? 행운. 이걸 공식적인 건 아니래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래요. 그 클로버가 토끼풀이라고 하는데 이 클로버의 속명, 종속, 과목, 강문, 개 이렇게 있죠. 식물 이렇게 분류하는 거기에 종 다음에 속명이 뭐냐면 트리포리움인데 라틴어로는 새 잎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클로버 자체가 담고 있는 이름이 담고 있는 것은 새 잎이라는 거예요. 잎사귀가 3개. 그러니까 네잎클로버는 기형이에요. 기형. 잘못 이게 돌연변이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행운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꽃말을 행운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러면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뭘까요? 행복.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널리고 흔하고 흔해서 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좋습니까? 행운이 좋습니까? 행복이 좋죠.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해요. 어쩌다가 한번 대박나는 어쩌다가 한번 터지는 행운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성찬식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모르겠어요. 1년에 아주 특별한 행사로 원래 성찬식 하면 2주 전에 광고합니다. 몇 월 며칠에 성찬식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막 성찬식 할 때 광고할 때 자신의 죄를 살피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성찬식을 광고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성찬식을 특별한 예식으로 하면 우리가 더 그 성찬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참여할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주 우리가 성찬식을 하니까 마치 주위에 널려있는 세이 클로버처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이 글을 따로 제작해 놓은 건 아닌데 어떻게 딱 마침 이 성찬을 너무 잘 표현해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주보에다가 실었습니다. 이 중앙 루터교회의 한 성도가 얼마 전에 자신의 교회에서 성찬에 관한 설교를 듣고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이 루터교회는 루터 대학교도 있잖아요. 이 우리나라에 루터 교단이 있는데 루터 교단의 특징은 저희처럼 매주 성찬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학은 개신교에 가까운데 성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회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공회나 루터교는 신학은 개신교에 가까운데 어떤 예전이나 직제 같은 거는 카톨릭의 또 모습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그 따옴표 부분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중앙루터교회 담임하는, 제가 가끔 주보에 이분의 글을 실기도 하는데 담임 목사이신 최주훈 목사님의 설교 일부분을 그대로 적은 구절이 있습니다. 루터교회에서 말씀과 성찬은 하나님의 은총의 두 가지 도구라서 예배의 두 축을 이룹니다. 이 둘은 모두 말씀이라는 면에서 같지만 약간의 구분이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인 설교가 일대 다수라면 성찬은 언제나 일대의 형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루터 신학에서는 그 때문에 설교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찬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저는 이것을 루터 루터 교단의 신학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저도 이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제 한 사람의 말을 여러분 여러 사람이 듣잖아요. 그런데 성찬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1대1로 그 성찬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1대 다수라면 성찬은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두 개 다 중요하다고 해야 돼요. 두 개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나누는 성찬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제 성찬위원 있잖아요. 보통 부목사들은 다 성찬위원 하는데 1년에 몇 차례 성찬식 하면 가운 입고 웬만한 쟁반에 떡 잘라서 이렇게 놓고 조그만 잔들 꼽아서 분병 분잔하면서, 이제 분병 분잔이라고 해요. 분병, 병이 떡병이거든요. 떡을 나누고 떡을 다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분잔을 하면 다 잔을 돌려요. 떡쟁반을 들고 성도들 사이사이 2층도 올라가고 잔을 담은 쟁반을 들고 맨 앞줄에서 뒷줄까지 돕니다. 저는 그것이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편했어요. 제가 그거 도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그런 성찬식의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성도들은 가만 앉아 있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하면서 목회자가 가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직접 앞으로 나와서 성찬을 받도록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학을, 오늘 그 밑에 보면 또 하나의 그 따옴표 글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찬 받기 위해 앞으로 나오는 것이 세례받은 사람은 숨어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적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식탁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교에서는 성찬식 때 앞으로 나오는 그 행위를 나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세례받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드러내는 표시로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성찬을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더욱 의미를 더해서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행위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 이 성찬 앞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매주 성찬식을 하면서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매주 성찬식을 하는데 걱정하는 게 염려하는 게 딱 하나였어요. 매주 하면 이것이 식상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소위 매너리즘이라고 말하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제가 대학원에서
예배학을 전공할 때 그 예배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나서 이런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의미를 그냥 그대로는 모르겠지만, 아무 의미 없이 참여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매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주 목회자가 설교를 하듯이 매주 성찬을 해라. 어떤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성찬을 대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로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을 매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매주 성찬을 하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성찬은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매주 행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 매주 해야 되겠다. 그런 용기를 가졌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의 식탁, 이 성찬을 귀하게 여기고 매주 성찬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 은혜를 나누고 흘러보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성찬식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찬식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나는 시간. 성찬식 때는 가급적 옆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이 시간을 준비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찬식을 하면 한 분씩 앞으로 나오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에는 옆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오늘들은 설교를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성찬식이 너무 급하게 진행돼요. 저희 그리 시간 여기 중앙루터교회는 물론 그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성도가 저희보다는 많죠. 거기는 성찬식이 한 20분 진행된대요. 저희는 한 3분 하나? 저희 조금 더 길어져도 괜찮아요. 너무 막 나와서 뒷사람이 앞사람 밀듯이 너무 줄 서지 마시고 천천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줄이 밀려 있으니까 저도 급해서 빨리 주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강기사님도 한 발 조금만 옆으로 한 발만 떨어져서 떡을 받고 한 걸음 가서 이렇게 찍어서 먹고 천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조금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찍 일어나서 줄 서 있지 마시고 앞에 분이 나오고 한 두세 명 이렇게 지나가면 그 다음 나오고 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성찬식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을 마치고 떡과 잔을 포도주를 먹고 자리에 돌아가면 저희가 이제 성찬식이 끝나면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 저희 예배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그 개인 기도 시간에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중보하고 싶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나 내가 꼭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또 어려움에 있는 내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들을 위한, 또 아니면 지금의 나라의 이런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잔소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제정해 주신 이 귀한 성찬식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에서 시간만을 소비하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연합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나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